잘 지냈어? 더워서 하나님께 주님의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서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에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신앙인은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느냐? 원수를 친구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인만 할 수 있다. 종교의 진수는 어디 있느냐? 종교의 진수는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자기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 사람들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뭘 지금 확인하기를 원하냐면,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너는 원수 같은 사람,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 친구 될 수 있느냐? 그거 하지 못하면 너는 율법교사 아니라 서기관 아니라 산헤드린 회원이라 할지라도 너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교사는 머리를 툭툭 긋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실 줄 알았더니 예를 들어가시면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원수처럼 지냈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주로 유다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잡혀가지 않아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또 성경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놨습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도 지어놓고 성경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취급해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개처럼 쳐다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율법 교사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친구처럼 그 사람을 치료해줬느냐? 누가 치료해줬지? 제사장이? 레위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원수같이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 너희들 맨날 나와서 종교 얘기하고 찬송 얘기하고 교리 얘기하고 그런데도 실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취급하면서 개취급하지 않냐?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왔더니 이러면서 이 율법교사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종교의 핵심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원수와 친구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사랑은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만일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상대방을 무시한다면 그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라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누구 입장으로 돌아가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적 행위에 지나치는 것이고,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 원수와 친구 되는 것. 원수와 친구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어떻게 해라? 이같이. 너도 가서 이같이 할 수 있어야 율법 교사고 천국 갈 수 있는 자이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서는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는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진짜 신앙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손을 잡으시면서 진짜 신앙인 됩시다. 진짜 신앙인은 누가 진짜 신앙인이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 너무나 힘들어요. 원수를 친구 삼는 거예요. 원수를 친구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 교사가 되려면 5살부터 40세까지 율법 학자의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돼서 이제 그 시험 과정을 다 거치고 통과되어져야 그때부터 학자의 대열에 쓰는데, 이 율법 교사가 되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재판까지 하는데, 이 율법교사 40세가 되어서 율법학자가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학자, 선생님, 또 큰 사람, 큰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랍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지나가면, 옛날에 우리 왕이 행차하면 뭐라 그래요? 엎드려서 다 절하는 것처럼 이 랍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다 비껴서 랍비요, 라보리요, 존경하시는 선생님이시오, 이렇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율법을 전승시켜주고 율법을 해석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전승하는 것보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재판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뭘 하기 때문에 재판에 초점이 있느냐, 뭐라고 가르치냐면 율법 선생님이 재판하는 것은 율법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러면서 재판 제도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72명의 사내들인 회원으로 뽑아서 이제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데, 특히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옷도 일상적인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만 입는 망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망토를 입고
긴 줄을 달고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걸어다니면 줄렁줄렁 방울 소리 나요, 안 나요? 누가 오는 거예요? 율법 선생님이 온다라고 하는 걸 방울 소리가 나서 다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가는 선생님이요, 존경하는 선생이요, 주요, 이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들었고, 이 랍비들, 특히 율법학자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처럼 그렇게 앉는 게 아니라 요 앞에 강단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요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드리느냐? 자기들은 회중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지 뒤통수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다. 이래서 회중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 강례상에 뭐가 있어요? 강례상에 의자를 올려놓잖아요. 이 앞에 의자가 쭉 있어요. 여기 이 강례상에 의자를 올려놨던 이유가 바로 이 랍비들을 앉으라고 하는 이 해당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런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라되, 이 사람 뭐 하러 왔다고요? 예수님한테 지금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근데 뭘 시험하러 왔느냐 하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좀 해주는 것처럼, 당신은 어디 갈 사람이에요? 당신은 천당 갈 사람이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뭐라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율법이 뭐라고 돼 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 말이 맞다.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또 이제 질문을 하기는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유대교가 만드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죄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교 율법들은 갈 수 없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핵심을 예수님은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613가지 율법 가운데 율법을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안식일법, 정결례법, 절기, 할례, 11조. 이걸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5가지 또 많지 않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율법은 다 지킨 것이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농부라든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러면서 둘로 나눠놨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 교사와 같이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지금 유대교가 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가 종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유대교의 선생님이요, 유대교의 교사요,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랍비라고 하는데, 그 유대교가 지금 종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다시 그 율법사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눈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지쳐버린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와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옷도 빼앗기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고반 죽게 된 것을 강도가 버리고 갔다. 근데 그 버리고 간 강도 만난 사람을 맨 먼저 어떤 사람이 봤어요? 누가 봤어요? 제사장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봐요? 레위인이 봤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면 유대교의 핵심 선생님들이에요. 이렇게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돌봐줘서 병원에 데리고 갔죠?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인과 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면, 만진다든지 그러면 그 죄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서 내가 죄인이 돼. 그래서 나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죄를 지은 자가 아니니까 나는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만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어떻게 지낸다고요? 원수처럼. 아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기를 강아지 보듯이 해요. 근데 이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급히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시키고, 그리고 밤새도록 간호를 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좀 먼 여행을 가는 중인데 이 사람 치료를 다 해주고, 만약에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비를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등장시키면서 이 세 사람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이 됐죠?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죠? 대답할 말이 없어. 자기는 지금 이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와 같은 종교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종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결례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웃 사람을 실천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지킬 수 없으면 죄인이라고 아예 양분시켜 놨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생각. 지킬 수 있는 자는 의인이고 지킬 수 없는 자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지킬 수 있는 자들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드는 그 613가지 그 법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교의 핵심 율법을 안식일법과 정결례법, 할례, 절기, 11조라고 요약을 해보면서 이 정결례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례법 때문에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하지? 손에다가 물을 뿌려요. 손을 씻어요. 손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릇에다가 물을 뿌려놓으면 그
그 그릇이 깨끗해. 이러면서 정결례법을 지켜갑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들이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연종교의 신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내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내놓을 만한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분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결코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냐면 자연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자연종교의 신관과 계시종교의 신관에 대한 얘기를 오후에 할 겁니다.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 잊어버리셨던 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 때 종교를 자연종교와 계시종교로 구별하는데 자연종교의 특성과 계시종교의 특성이 뭐가 다른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 해야 된다.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런 신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국 종교의 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종교적인 교리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교리보다도 사랑이 먼저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개 이 신앙생활을 하면 뭘 먼저 기억해? 교리를 먼저 기억해. 대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경을 먼저 가르치고 성경의 깊은 사상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리부터 가르쳐서 교리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규범과 종교적인 규칙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참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유대교 율법과 그 교리와 종교적인 것으로 의인이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종교적인 규범과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법에 매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인데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인데 신앙인다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 누구가 하는 얘기예요? 율법교사가. 너는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너는 사람으로서 사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안 한 사람보다 더 못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이면 사람다운 사람 중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어야지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뭐지 종교인들이 저래.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신앙인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율법교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국 갈 사람 되기 전에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지 사람도 못 되는데 천국 가느냐?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사람 개똥참에 맡아놓고 개똥참에 맞는 것처럼 아무나 가는 천국,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그렇게 아무거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사람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곳, 그 사람됨을 이룬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사장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지나쳤느냐? 그들은 종교적인 규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강도를 만났지, 그렇지 않으면 왜 강도를 자기들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으니까 강도를 안 만났다고 말입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지나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들어서 설명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에 이 유대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리고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나가면서도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이 사람을 치료비를 줄 테니까 치료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과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입니다. 종교의 진수가 어디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신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불쌍한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불쌍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 그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원수 취급합니다. 사람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 대우하지 않는 유대인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수다 그 말입니다. 원수를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원수를 자기 친구처럼 사랑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종교법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아무리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신앙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의 제자 가운데 중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유교의 가장 큰 핵심이 인이죠. 어질인자. 어질인자를 썼는데
이 중궁이 지금 공자한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공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가 대문을 열고 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인이다. 어떻게 하라고? 대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인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 철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종교의 진수가 어디 있느냐? 종교의 진수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종교의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진수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리와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가서 원수를 누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원수를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와 같은 신앙이다. 사마리아인 사람, 나를 원수 취급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를 나의 친구로 여겨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짝퉁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